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송정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계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실수를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와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빠른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3년도도 전반기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믿음의 모습으로 남은 6개월을 빛과 소금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축복을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을 다음 주일에 보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거리, 더 큰 감사거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택평안교회가 전도 가운데 부흥하게 하시고 점점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새롭고 바뀐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성전에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권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위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옵고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화 감동의 예배가 되는 귀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할렐루야. 이 주일날이 가장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현장에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곳에 임재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들 중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만 모이는 모임이 아니라 이 현장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 예배를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할 말씀의 제목은 지금은 어느 때인가.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때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합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니? 인류 역사의 끝자락.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라고 전도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가장 끝자락이, 이것을 가리켜서 말세의 지말이라고도 표현하지요. 가장 끝자락에 와 있어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인가니 우리 주님이 천사당 나팔 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이 인류의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이 어느 때느냐? 만물의 마지막이라니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런데 만물의 마지막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이런 징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곳 저곳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많이 듣습니다. 다 그만두고라도 우리 한국교회에 매년마다 숫자 감소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텅텅 빌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게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의 줄을 붙들고 살아야 할 터인데 믿음의 줄을 놓아버리고 저 바깥 세상 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것을 미리 말씀해 주는 말씀임을 살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2절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무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 가슴 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들이 있겠는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이 마땅하고 자식이 또한 부모를 사랑함이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가끔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면 끔찍한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까. 그런가 하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살벌한 시대에 도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신자들마저라도 가슴속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니 가정이 냉랭하고 교회가 냉랭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마저 식어져 버리니 형식화되어지고 외식화되어지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가슴속에는 싸늘한 이런 현실들이 올 것을 말씀하신데, 지금 바로 그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미어 자더라. 신부가 지금 신랑을 맞이할 터인데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지 않고 피곤했겠지요, 고단했겠지요, 힘들었겠지요, 지쳤겠지요. 그런 나머지 다 졸미어 자다가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라는 소리가 있어도 다섯 처녀는 졸미어 자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얼마 전에도요, 목회자 수양회가 강원도에서 있었는데 식사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면서 후배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 우리 교회요, 신자들 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어요. 아무리 두들겨 봐도 나와서는 예배는 하고 찬송을 하고 기도는 한 것 같으나 그 속에 위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영적인 것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묻는 말이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럴 때 글쎄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줄은 생명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죄산 받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다가 포기해버리고 믿음의 절을 놓아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버리는 일들이 지금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신앙의 행위를 안다 그 말입니다. 내 신앙의 행위, 영적인 상태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누구 이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불신자인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일거일동 언행 심사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데 오늘 이 시간에 나더러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구나, 이런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근신하라, 깨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재림을 또 의미하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됩니다. 마귀의 역사가 끝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은 제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끔찍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방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귀는요, 방해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요,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못하게 만들고요, 사탄 마귀는 가지각색의 여러 가지 시험을, 유혹을 가져와서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시험 들어서 일 못하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해요. 어제도 어떤 분을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내일은 교회 나오셔야죠. 목사님, 아니에요. 왜? 목사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배후에 사탄 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데 거기 걸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하는데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요. 내일은 못 남다 할지라 그다 먹고 만납시다. 봅시다. 간절히 권했습니다마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때가 저물매 악한 원수 마귀가 활동이 왕성하게 되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게 하는 사탄 마귀를 이기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노아 때와 같으리라. 여러분 노아 때를 알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막 죄악이 꽉 찼는 거예요. 죄악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고 죄악이 꽉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이 땅에 더 이상 두어서는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겠다. 없애버려야겠다. 하시고 하신 일이 홍수 심판이잖아요. 지금 그때가 바로 이때라 이 말입니다.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이 시대는 죄악이 충만한 시대, 범죄가 충만한 시대. 그래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복할 줄 모르고 통곡할 줄 모르고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이 시대가 어느 시대냐 만물의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음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합니다. 지금은 다 크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다시 지금은 은혜 받아야 할 때요. 다시 지금은 은혜로 무장할 때요.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때요. 언젠가는 은혜의 문이 꽝 닫힐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우리 노아 때를 잘 알잖아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날차나 깨나 계속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방주를 1층, 2층, 3층 문 하나를 내고 만들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들어 진짜 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 그리고는 문을 닫아라. 문이 꽉 닫히는 순간에 엄청난 피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피가 쏟아집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문이 꽝 닫히고 나니까 그때는 구원의 문이 닫혔고 은혜의 문이 닫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때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년표 우리 다 같이 암송하실까요? 시작. 다시 시작. 옳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회복이 절실합니다. 꼭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은혜 받아야. 은혜로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해야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며 약했던
믿음들이 강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게 되면은 식어졌던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니,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니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멋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졸며 자는 신앙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자다가 깨어나서 정신 차려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며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하고 축복하실 만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축복합니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은혜가 충만한 신자가 있고요, 은혜의 불이 다 꺼진 신자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흉 좀 볼래요? 무슨 흉인관이? 내가 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속초에서 전국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호텔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호텔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문도 삐그덕 에어컨 작동도 잘 안 됐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지하에 내려가 봤더니 곰팡이 냄새가 나고 캄캄하고 의자도 그렇고 음향 시스템도 엉망진창이고, 그러니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선배니까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들 전국에서 불러 모아놓고, 어떤 사람 부산에서 올라온 사람들, 어떤 사람 저 목포에서 올라온 사람만 물어봤더니 몇 시간, 6시간 7시간 걸렸대. 그렇게 몰려왔는데 이게 수양의 장소가 엉망진창이며 밥을 먹었는데 제대로 반찬도 되지 않고 막 불만 불평이 나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나까지 덩 따라서 글쎄 말이야,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 어른 채신머리가 없이 채통이 떨어지잖아요. 그때마다 차지하려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잖아. 자제시키고.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강사 목사님 막 집중을 뜨겁게 설교하고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은혜 받으니까 불만 불평들이 싹 사라지고, 기도 때마다 가슴을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울며 불며, 와, 목사님들 기도가 무섭더라고요. 막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목사님이 설교에도 감동이 되고, 젊은 찬양팀들이 나와가지고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막 부러지고 기도하는 모습도 너무나 은혜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결론이, 아하, 은혜 떨어지면 목사들도 그냥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데 은혜가 들어가니까 불만 불평 싹 사라져버리고 얼굴 표정들이 다르더라니까요. 얼굴 표정이 확 나고 만날 때마다 감사. 이때는 아멘 좀 하는 건데 아멘 좀 하시라니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내 입에서 계속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때는 은혜가 떨어질 때예요. 은혜가 밑바닥 될 때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은혜가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서도 기뻐하고 교회 와서도 기뻐하고 집에서도 감사하고 교회 와서도 감사하고 감사로 충만. 그러니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다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은혜가 마를수록이, 은혜가 떨어질수록,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이 불만 불평을 많이 해. 그러나 은혜로 충만해서 은혜로 쫙 무장되면 진짜 고상하고 멋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지금 때가 저물었다니까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기도생활도 봉사하는 것도 헌신한 것도 못하게 방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역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은혜 충만하면은 한 길로 왔던 악한 원수 마귀는 7길로 물러갈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천국이고 행복의 현장이고 축복의 현장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관이 따라합시다. 간절히, 더 크게 간절히, 다시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찬양하다 오늘 찬양했잖아요. 벌써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은 찬양대가 찬양할 때 아멘,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찬양대 연습 잘 많이 못했구먼, 누구 소리가 튀어나오구먼, 그런 것만 따져. 그런 사람들은 백날 신앙생활에도 은혜 못 받아.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봐. 은혜 못 받았다는 소리요. 그리고 목사가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서 얻어진 본문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세워지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목사 한마디 한마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지. 나는 최대한 사람의 소리를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 우리 이렇게 살자라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좋은 사람 없어 참 감사합니다. 어느 때는 나는 열심히 설교하는데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던 삭개오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그만큼 사모했다는 거든. 그만큼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오늘 가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얼마나 좋던지 급히 내려와서 기쁨으로 예수님을 딱 영접했더니 삭개오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돈밖에 몰랐던 삭개오가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주의 말씀 듣고 나니까 깨달았습니다. 나 인생 잘못 살았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사배를 쳐서 갖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은혜 받으면 고상해져요. 멋있어져요. 이제 결론 짓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의 인구하니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따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다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여러분, 성경에 잠자서는 안 될 시간에 잠자다가 망신당한 사람이요, 실패한 사람이 있지요. 누구냐? 요나잖아요. 우리 요나서를 한번 읽어봅니다. 요나서 1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 믿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니, 요나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지금 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가 풍랑을 만나서 난립니다. 배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아우성인데, 세상에 이 정신 나간 요나는 제 배 밑창에 가서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선장이 깨웁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자는 자여 어찌 믿으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살릴 것이다. 망신 중에 그런 망신이 없잖아요. 신자가 불신자에게 일어나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불신자 선장을 통해서 요나를 깨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배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하나의 국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여기 요나가 탔던 배는 우리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요나가 탔던 배는 우리 가정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풍랑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고통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라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우리나라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나는 여러분 앞에 당부합니다. 뭐 대통령이 어떻고 국회의원이 어떻고 정치인들이 어떻고 일체 이야기할 필요 없어. 내가 입을 벌려서 거칠게 말을 하고 요즘은 대통령 갖다 막 죽일 놈 살림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신자들은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흥망성쇠는 대통령에게, 정치인들에게 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경제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이 국가가, 이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래요. 교회 생활이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면 하나님도 여호와십니다. 제 불만 불평을 도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손해보신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도요,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자식들이 언제까지는 고분고분 하더니만 웬만큼 성장하니까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듣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인성 가부의 내용을 잘 알잖아요.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으니 홀로 된 여인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롭겠어요.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방성되고 통곡을 하니 주님이 그걸 보셨어. 여자야, 울지 말아라 하시고는 우리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딱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 엄마는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없었어. 그러나 그 엄마는 주님에게 눈물을 보여드렸더니 우리 주님이 여자야 울지 말아라 하시고 죽었던 청년을 살려내셨다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경제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무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더라. 그 난리를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요나를 살려주시고, 요나만 살려주심이 아니라 요나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느니웨 성에다가 큰 재앙을 쏟아 부으셔서 완전히 없애버릴 것을 작정하셨는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느니웨 성에서 말씀을 외쳤더니 느니웨 성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요나가 사니 느니웨 성에 살고 요나가 기도했더니 회개했더니 돌아섰더니 바로 그 나라가 사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하되 밤낮 3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그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음은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식음을 전폐하고 오라버니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세요. 나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그리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위기에 처해 있던 유다 민족이 에스더의 기도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회복의 역사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 시간에 주의 종 신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언제까지 기도에 잠을 잘 것인가? 언제까지 사명에 잠을 잘 것인가? 언제까지 영적인 신앙에 잠을 잘 것인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만물이 마지막 때요. 지금은 은혜 충만히 받고 은혜로 무장할 때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서 은혜로 무장을 해서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조는 신앙에서 깨어있는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경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잠을 자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망해야 할 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깨어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불 꺼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정,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깨워서 기도하는
이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